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라고 하면 열두 정탐꾼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는 인상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죠. 여호수아의 첫 등장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직접 아말렉과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외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든산으로 부르실 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와도 동행하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회막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꽤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열두 정탐꾼 사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혔고 그들이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과 2명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10명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모세의 신뢰를 받는 수종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뛰어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안수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시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정리해보자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울 만큼 용맹한 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갈 때 같이 대동할 만큼 모세의 신뢰를 받는 자이며, 다른 정탐꾼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된 지도자여 될성 부른 떡잎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가 모세의 곁에서 봤듯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요 격려, 명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게 될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며 그 성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여호수아에게 너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일 때와 다르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를 승리합니다. 군대의 수나 상황이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큰 성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그 등장부터 남달랐던 여호수아는 르비딤 전투부터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쉬지 않고 싸웠던 사람이며 또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이런 평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땅 하나 없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이 크고 강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한 그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의 삶을 평생 지탱해 준 말씀이요, 동시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주신 말씀,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 보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무언가 특별한 전략이나 기적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략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이런 전략을 짜서 가나안을 이렇게 공격하면 너네가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요. 또 엄청난 기적이나 특별한 도우심을 증표로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뛰어난 전략이나 많은 수의 군대,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너와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서 모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보니까 내 욕심, 내 필요, 내 생각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그리고 불뱀과 전갈들 사이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첫 마디가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도 그랬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이 명령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직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고, 둘째로는 스스로를 조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요. 첫째로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절대 보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요,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몇 번이나 대못을 박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했고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도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에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의 우상들과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기의 시작이 되었죠. 영원한 약속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신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여 먹었듯이 우리 안에 수많은 죄는 조금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가 좋은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나 전쟁처럼 훈련 상황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평안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유혹이 더욱더 우리를 많이 찾아오죠.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니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 덧붙여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마지막 23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 즉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서 지키라 라고 잠언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잘 두고 그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을 우리는 쉬지 않고 보고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편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장 절실해 보이는 광야에서도, 눈앞에 강력해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기적이 필요해 보이는 전쟁터에서도, 젖과 꿀이 흘러 이제는 목표도 사라지고 이곳에 안주하여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 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부터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생명 되신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권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때론 광야같이 황망하고 절망스러우며 때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여호수아의 외침은, 교훈은 우리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야만 할 그런 교훈이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노릇하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자의 신분에서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지만 탈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한 광야는 이스라엘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에
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탈출하기 이전에 그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자리 잡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광야라는 그 생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필요 없으니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리만의 다른 우상을 만들기도 하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나의 생각과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하며 다시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때로는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쉬운 싸움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아직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그 옛 모습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풍요로운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음에 안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감사는 줄고 기도는 하지 않으며 평안한 삶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외친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과 우리의 시간은 수천 년의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공간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나 전쟁 중에서나 약속의 땅에서도 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놓치지 말고 쉬지 말며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신앙의 여정 중 어느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정쟁터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난 풍요로운 가나안입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나타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순례자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여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주인공인 순례자가 한 책, 즉 성경을 우연히 읽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순례자는 그 책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읽고 깨닫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선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라는 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고 순례자를 유혹하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만나며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쉬운 길로만 가려는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안도감에 빠져서 스스로 잠들기도 하죠. 걸어가며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며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며 이 순례는 끝이 나죠.
순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말씀이죠. 처음 순례를 시작하게 된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과 거기서 얻는 소망으로 순례자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혹 안도하고 교만하여 말씀을 멀리하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말씀을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순간을 벗어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를 떠나게 했던 구원의 복음이 순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생명이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곳에 있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생명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신앙의 여정 중에 어느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입니까?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입니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전력과 군대보다 강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있든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아갈 때나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가실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다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어느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소망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